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서방 원정을 계획하면서 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은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는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 바알리스는 유다 왕가의 일원인 이스마엘을 부추겨 바벨론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도록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던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그다랴에게 급히 알려 대피케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랴가 살해된다면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달랴는 오히려 이스마엘을 편들며 요하난의 요청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달랴는 그처럼 위험하다는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달랴는 요하난의 경고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을 이루어 재건에 매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커서 이스마엘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달랴가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에 더 집중하는 마음이 있는 배경에는 그달랴의 선조들에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달랴가 이 가문은 한 세기 이상 동안 유다 왕실에서 아주 유력하게 득세하던 정치적인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조부였던 사바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고 또 그의 부친이었던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비난한 설교를 하였을 때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유다 땅의 지휘관들임을 볼 때 그다랴는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지닌 이스마엘이라도 신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의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식사 자리는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지방의 안녕과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총독 그다랴와 암몬 왕 바알리스의 부추김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스마엘과의 대립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정치적인 이권과 다툼,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거나 철저히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첨예한 대립인 것처럼 그달랴와 이스마엘도 역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달랴와 이스마엘의 식사 자리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스라엘의 완악한 불순종이 함께 공존하며 대립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문화에 따르면 식탁을 베푼 주인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를 보호해야 했으며, 또한 손님은 이런 주인에 대해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 여겼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다랴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었으나 이스마엘은 철저한 암살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다랴를 해쳤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살해 행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살인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0명의 성전 순례단을 살해하는 장면이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0명의 순례단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의 마음으로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제사하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에게는 그 많은 수염을 깎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방의식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금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우린 지금 본문 속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살해한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살인 사건을 볼 때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대한 인식의 다름으로 인해 온건파와 강경파의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무너진 암담한 상황에서 슬퍼하는 80명의 순례단을 보면 종교적인 열정은 있으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의 모습이 혼재된 혼란스러운 종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야욕을 이루고자 그다랴를 속이고 80명의 순례단을 속여 살아가는 모습에서 당시 인간의 이중성 및 사악한 마음에 기인한 생명경시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80명의 순례단 중 몇 명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뇌물을 상납하고 이스마엘은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살인이 정의와 공의와 명분과 애국심이 아닌 탐욕과 악함에서 나온 살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실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태도, 표정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묻어나며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슬픔 중에 빠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룩한 첫걸음을 떼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공간에서 드리는 행위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온 삶과 생각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성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아픔을 넘어 세상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